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해골이라 하는 곳, 더 유명하게는 골고다 갈보리라는 곳으로 알려진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 길, 그 예수님의 곁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짧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조롱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여기서 그들은 어제 본문 25절 그 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정들,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나는 연약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참 연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아멘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인들이 바로 나라는 생각,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는 이 사람이, 이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나이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쓰여진 가사가 바로 유명한 찬양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전은주 간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쓰신 곡이죠.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께 못 박았습니다. 사실 이 가사는 전은주 간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찬양 사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이 간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가사였습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 대목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울컥 하시더라고요. 전은주 목사님에게 또는 이 교육자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그것은 바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자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오늘도 우리 눈시울을 적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아직도 다가오지 않거나 정말 아무 감동, 감흥이 없다면 혹시나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라도 예수를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26절 하반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원치 않았던 십자가, 원하지 않았던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억지로 진 예수의 십자가가 후에 시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데요.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아니고 뭐 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제 밖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구레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대목에서 그가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과 14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또 14장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대목에서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였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마가는 그의 복음, 마가복음 15장 21장에서 이 시몬에게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는 이름이 로마서 여기 딱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루포라는 이름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지만 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언급된 루포가 시몬의 아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짜증과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그 운동을 할 때 운동복을 입고 온 것은 나는 운동하러 왔으니까 땀 흘려도 괜찮은데 정장을 입고 멋있게 입고 왔는데 노가다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으실까요?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러 온 게 아니에요. 아마 멋지게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짜증과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고 억지로 지었지만 그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는 이거에 사인업한 거 아닌데 근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그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참 영광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평생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생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마지막에 다 졌을 때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쩔 땐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죠. 때로는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나입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러나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동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인들이 우는 대목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고통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여인들이 있었어요. 때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날이 올 건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기보다 너희가 차라리 산채로 묻히기를 원할 것이다. 그 정도로 심판의 날이 무시무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평생 주님 앞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눈물도 중요하지만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생 케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기타를 혼자 배워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종종 어른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저와 이제 찬양팀이 함께 찬양 인도를 하다가 여기 왼쪽 끝에 계신 우리 제 아는 동생의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거예요. 예배 내내, 찬양 내내.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를 잘했구나. 저분이 은혜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더 뜨거워져가지고 눈물로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젊은 마음에 예배 때마다 우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나름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아 더 열심히 예배 인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예배 때 우는데 저 눈물의 이유는,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눈물이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울 수도 있고 예수님한테 화가 나서 울 수도 있고 은혜 받아서 울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바라셨던 것, 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은혜 받고 우는 것 당연히 좋죠. 저 여러분이 평생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눈물보다 중요한 건 회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맺히지 않아도 정말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울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내 자녀, 내 배우자, 또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죽을 그 형벌을 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옆에서 결정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던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반응할 십자가 앞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한 행악자처럼 나는 맞아, 나는 잘났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요. 반면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죠.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보다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 내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를 이렇게 되받아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예수님보다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행악자보다 악하다는 사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행악자보다 내가 악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롱하는 자가 있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있었고, 눈물 흘리며 감동한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군중의 모습처럼, 그저 감동만 받은 여인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에게 다른 자랑은 없습니다. 부귀 영화도 성공도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 남는 인생 되기를,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보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의 뒷면에는 영광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들, 또 직책들, 또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살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살고 내 이웃이 살아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